여러분,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겁니다. 또 시작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땅도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연 발생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메바를 통해서 진화되어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진짜 중요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본질을 주셨는데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본분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선악과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가 독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쳤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 놓칠 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친 것이 문제예요. 그 말씀 놓쳐서 문제가 왔는데 그 모든 문제 근본은 뭐냐? 말씀을 놓쳐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그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난 인생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뉴스를 봅니까? TV를 봅니까? 신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상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들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왔지만은 교회 다닌 사람이 말씀 놓치면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본래 만든 그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건데 말씀 놓치니까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에덴성 쫓겨나고 부끄러워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전가하고 죄에 대한 핑계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의 정의를 하나님 말씀 떠난 게 죄다, 말씀 모르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예요. 성경 없는 사람, 이 성경을 가진 사람,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러나 성경 필요 없어요. 말씀 필요 없어요.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사람, 말씀 떠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이 없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으로 떠났어요. 그럼 뭐만 있겠어요? 육만 있는 거예요. 인생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 죽으니까, 이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남은 건 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진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안 보입니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 놓치고 말씀 놓치면 결국 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모든 건 나요. 여러분, 진짜 말씀 모르고 말씀 속에 있는 진짜 복음 모르면 살면서 어쩌면 복음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도 결국은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모르면, 진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복음 모르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모든 게 나예요.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모르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요, 상대도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나나 하면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사랑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알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알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하나님 모르지, 나 모르지, 결국은 전부가 나예요. 조금 더 배려가 없어요. 조금 더 이웃이 없어요. 조금 더 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가지는 이유가 나 아닙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많이 가져야 되지.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많이 가지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약하냐. 가졌는데 없는 자까지 뺏어서 내가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가난한 자까지 취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난 우리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말씀 회복되는 게 이게 바로 회개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다가 다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버리고 살고 성경 모르고 성경 돕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성경 가지고 성경을 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축복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을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을 편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옛사람,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옛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새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옛사람은 땅의 지체에 빠져서 땅의 지체를 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로 지금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거짓 선생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말씀 붙잡으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말씀 붙잡으면 어떤 힘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힘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힘이 뭘까요? 그 힘이 바로 말씀이고 복음이고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속에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힘은요, 말씀에서 설명하는 복음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93장에 나오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에게 힘이 뭡니까? 세상은 지금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숨겨진 비밀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힘인 줄 압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도 진짜 힘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진 자예요. 근데 놓치면 교회 와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기도도 눈에 보이는 것, 말씀 보들 때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그러니까 자꾸 땅의 것, 육신의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 여러분, 살리는 게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생명이고 평안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 영적인 비밀 속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은혜로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달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진짜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힘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가 정치 얘기하고 교회가 경제 얘기하고 교회가 지식 과학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고 여기는 세상을 살릴 힘을 얻어야 되는 곳이요. 안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가졌는데 알고 있는데 모든 것 다 있는데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왜 무너집니까? 앞으로 시대는 갈수록 정신병자 더 많아져요. 우울증 환자 더 많아져요. 마약 환자, 중독 환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있는데 첨단 시대를 가고 있는데 왜 정신병자는 더하고 왜 마약 중독자는 더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인기 얻은 탤런트가 왜 자살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아는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농아인이 왜 말을 못합니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이들도요, 말 잘하는 아이는 들은 게 많아 말을 잘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대화를 많이 한 아이는 말을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대화가 없는 아이는 말을 잘 못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릴 만큼, 세상을 초월할 만큼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은혜로 준 건데 그걸 내가 믿지 않는다, 거절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 나타났는데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입니까? 우리가 혈육의 사랑입니까? 친구의 사랑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랑만큼 큰 사랑 없어요. 맞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내 행위로 여러분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밥은 살 수 있고 옷은 입혀줄 수 있고 학교는 보낼 수 있어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절대 내 사랑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건질 수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 알아야 나부터 옛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옛사람 새사람 있잖아요. 그 말은 본성이 옛 성품이 있고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오늘 12절 이전에서 옛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7절부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사용했는데 이게 옛사람의 성품이 옛사람의 삶으로 너희가 어떻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옛사람의 성품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거 알잖아요. 내가 분내고 노여하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거 안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옛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난 본성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되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건져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거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저도 내가 율법 지키면서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혹시 내가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노력 열심,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분함과 노여움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의 그 성품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평생 안고 가는 성품이에요. 어쩌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한 성품이에요. 점점 못 돼요. 갈수록 점점 못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못 빠져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누구로?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다니까.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니, 모든 인류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나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사는 것, 이게 어둠의 흑암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생각해 보세요. 늘 악한 생각으로, 늘 분함으로, 늘 노여움으로, 늘 거짓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보입니까, 세상이? 아니, 나는 그거 알고 안 좋다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세상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십자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성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죄인을 거룩한 자로, 성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은 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불만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갈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본이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근본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어요. 옛 성품이 새 성품으로 바뀌어졌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놓쳤습니까? 지금 왜 교회에서 지금 비방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그래요? 놓쳤어요. 뭘 놓쳤어요?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를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비유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거는 조단위예요. 여러분, 평생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100데나리온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 품삯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인데 1달란트가 100데나리온이니까 그럼 100일 품삯이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갚을 수 없는 것,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들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힘은 여러분 속에 사랑의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되어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용서한다고 됩니까? 내가 용납한다고 됩니까? 속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이요.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골로새 교회가 이거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완전히 지금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데, 바울이 그 옛사람이요, 그 따라가면 안 돼. 넌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런데 사랑 중에도 사랑은 계속 더하는 사랑이 되어야 돼. 오늘 여러분 14절 보니까 이 모든 구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끝이 없어요. 사랑 후에 사랑을 계속 더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에베소 3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계시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그 어떤 위험 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들어가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장 아닙니까? 은사의 결론이 뭐냐? 사랑이에요. 방언, 예언, 통역, 은사 중에 그 은사의 결론이 뭐냐? 사랑이요.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결론이 뭐냐? 사랑이에요. 모든 응답받아도 그 응답의 결론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축복도 응답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목회도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랑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거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거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이에요. 모든 거 정복하고 모든 거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한 목사님의 일대기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대단한 힘이 있는지 원자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나 환자촌에 들어가서, 당신은 건강해요. 그런데 그 환자촌에 들어가서 그 환자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흘리고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고 그걸 닦아주고 그걸 함께 했던 그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숨겨져 있는 힘은 사랑의 힘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진짜 힘은 뭡니까? 평강입니다. 오늘 15절에 말하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이 곧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입니다. 편안하고 평안은 다른 거예요. 편안하다. 여러분, 편의점이 생겨서 편안하기 위해서 편의점 생긴 거 아니겠어요? 불편하면 편안치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편하든 편하든 상관없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감옥에 있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불편한 감옥 현장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불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뭐냐? 평안의 힘이에요. 이 평안이 어디서 납니까? 또 평안이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임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준 은혜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평강은 어디서 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도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약속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그 능력 속에 평안이 임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 쓴 편지 아닙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평안으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평안이 안 들어오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염려,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힘듭니까? 왜 어렵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평안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마음에 편안이 없어. 왜? 말씀이 없어. 내 안에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당장에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염려,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오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주신 평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돼야 돼.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 영의 생각은 곧 말씀,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말씀이 곧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영이라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영이라. 여러분 전달한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말씀화될 때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육으로는 안 돼요. 계속 앉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겠어요?
여기 앉아서도 말이야, 영은 저기 멀리 가고 육신생만 꽉 차면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영으로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영으로 해야 돼요. 그 영 속에 기도가 응답이 있고, 그 영 속에 찬양의 응답이 있고, 그 영 속에 말씀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오는 게 최고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부터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평안부터 회복되어야 돼요. 아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준 게 뭐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어떤 현장이냐? 핍박의 현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속에, 핍박의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들어가야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위기 현장이에요. 어려움의 현장이에요. 문제 현장이에요. 어떻게 그 현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힘, 사랑의 힘, 평안의 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이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마음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지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교회 와셔서 은혜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힘 얻고 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현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그 힘이 뭐냐? 내적인 힘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신 말씀의 평안이에요. 야, 오늘 말씀 듣는데 얼마나 내 안에 평안이 오는지. 여전히 문제 많아, 근심 많아, 걱정 많아. 그런데 싹 사라지면서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줬어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평안을 위하여 너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15절 중간에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 지체로 한 몸이 된 거예요. 맞아요? 몸의 지체는 몸을 통해서 지체가 평안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가 평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오는 거예요. 평안의 열매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으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붙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돼요. 복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24 늘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계셔요. 아멘.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 씁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 교회는 성령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각각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르지만은 성령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묶으신 거예요. 교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치 못합니까?
왜 편하지 못할까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거절하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거절하니까. 그래서 편안치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맺어지는 평안의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열매들. 여러분, 그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성이 열매예요. 12절 말합니다. 다시 거룩하고 사랑받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면 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9가지 열매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평안 속에 오는 열매입니다. 사람이 평안의 열매가 맺지. 편안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죠.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어떻게 기쁨이 옵니까? 어떻게 충성이 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말씀 따라가면 성령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힘을 줍니다.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66권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누려질 수 있어야 돼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이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놓쳤어.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24절 보니까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해야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힘이 생겼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됨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아니까 그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만 다름이 없다. 여러분들,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성경을 암만 봐도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힘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듣고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겠느냐고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 힘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지고 계속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인물 다 설명되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사건, 왜 에덴 사건이 왜 쫓겨났어요? 말씀 놓쳐서. 그 말씀 놓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 놓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가인이 말씀 안 들었겠어요? 아벨도 가인도 말씀 들었어요. 그러나 가인이 놓친 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종교 제사가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복음 모르는 예배는 종교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안 돼, 종교가 돼. 왜? 복음 놓치면. 성경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왜 노아 시대 홍수 사건으로 다 죽습니까? 말씀 놓쳐서. 근데 말씀 놓친 그들에게 뭘 회복시켜 줍니까? 네가 복음 놓쳐서 그래. 복음 회복돼야 돼. 그게 바로 노아 방주예요. 방주가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인도 괜찮아. 어린아이든 노인든 짐승이든 생명 가진 자는 다 살 수 있어. 어디에? 방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복음이에요. 맞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계속 놓치고 있는 게, 성경은 달달하지, 모세도 잘 알지, 다윗도 잘 알지, 아브람도 잘 알지. 그런데 다윗이, 아브람이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람도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모세도 복음 믿었고, 근데 입문만 알고 있지 그들이 믿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복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이게 믿어져야 힘이 생겨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예수가 힘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아야, 메시아됨을 알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 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이름이 답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약속했어요.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내가 모든 거 응답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전파했어요. 40년 된 불치병자 어떻게 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불치병자에게 해답이라고 말이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 17, 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귀신이 꺾어졌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구원의 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길이라, 예수 이름으로 부르니까 귀신이 떠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끝날 때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끝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의 힘이 아버지께 감사할 수도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말씀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 이름이 충만한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보세요, 베드로에게 그 이름 말하지 마, 그 이름 말하지 마, 그 이름 말하면 너 감옥에 넣을 거요, 너 죽일 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간 거예요.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이름으로 사마리 성에 들어가 그 이름을 말하니까 사마리 동네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충만하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이름으로 하는 거 기도해요. 성령 충만한 사는 그 이름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그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 이름만 흑암이 꺾어진다니까. 예수 이름만 여러분 근본이 해결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삶의 중심이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 여러분 속에는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난 그 이름으로 산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1장 20절 21절의 말씀 뭐라 씁니까? 나는 예수 이름이 존귀된다면 죽어도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괜찮아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아멘. 이런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건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을 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언약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주신 건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은 그리스도 말하니 내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인 되셔야 돼요. 왜 안 돼요? 왜 복음이 안 돼요? 방해물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나라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걸림돌은 나예요. 복음이 안 되는 최고의 걸림돌이 나예요. 갈라디아 2장 27절처럼 이게 나라는 게 안 돼.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여러분 최고의 이름 대적이 누군 줄 알아요? 나예요. 그리스도 안 믿어 불신앙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지금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인생 책임지겠다는데 여러분 다 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방해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하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기도예요. 어쩜 가만히 있어 주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근데 가만히 있질 못해. 왜? 내 머리 내 방법 이걸 쓰니까. 방해물은 전부 나예요. 여러분 생각도 고집도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주시는 힘, 오늘 세 가지 힘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자,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 풍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풍성하다면 그 사랑은 모든 것 다 덮을 수 있고 모든 것 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결론은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주신 평안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평생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숨겨진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안에 있는 사랑과 평안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평안과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셔서 이제 나를 넘어 사랑으로 평안으로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